제가 공교롭게도 교회를 새롭게 부임할 때마다 저의 첫 설교는 언제나 만남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만남을 주제로 어느 교회를 제가 새롭게 부임하든지 그 교회마다 제가 늘 만남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공교롭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좀 의도적으로 만남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앙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우리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의 말씀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시작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모든 구원의 역사도 결국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남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만남을 다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사실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주님, 저희가 만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늘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바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 되고 분기점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인생 바뀌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도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학교, 또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제일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만남의 축복은 내가 누군가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가 덕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남의 축복은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진짜 은혜를 누리는 만남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만남의 축복일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누군가가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만남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도 만남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만나주시고 또 빌립을 통해서 또 한 명의 제자인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43절에 주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려 하시다는 말씀이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평면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의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선지를 갈릴리로 설정하시고 그곳으로 여정을 떠나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신 겁니다. 그냥 떠나시려는 게 아니고요, 모든 재반 준비를 다 마치시고 그 갈릴리로 떠나시기 바로 임박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즉 모든 출발을 하기 위한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빌립을 만나주신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만남의 감격스러운 사건은 그 만남의 내용보다도 만남의 주체가 중요합니다. 즉 모든 만남은 그 만남을 누가 주도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내가 주님께로 나아오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잘 회상해 보시게 되면 내가 주님께 먼저 한 걸음 나온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셨기에 이 만남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이 주님께로 먼저 성큼 다가온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 빌립에게 찾아가시고요 다가가셨습니다. 아니, 갈릴리로 떠나야 되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을 보시고 그에게 만남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를 만나시고 보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 뭐죠? 나를
따르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콜루데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 우리의 어감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냥 나와 함께 있어 이런 말씀으로 보이지만 아콜루데이는 쉽게 얘기하면요 밀착되라는 겁니다. 나에게 붙어 있어 이런 말입니다. 즉 너의 거리, 지금에 있는 거리가 아니라 나한테 바짝 다가와 함께해 이런 뜻입니다. 즉 주님과 함께 팔로우 미 한다는 것은 그냥 주님과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주님과 밀착된 그 삶으로 함께 여정이 시작되도록 주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의 똑같은 그 거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텐션이 필요한데 늘 일정한 거리, 일정한 자리에 있다 보면 이 긴장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조금 더 주님께로 밀착되는 훈련이, 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분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도 계시지만 용기를 좀 내주셔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현장에서 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국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수반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정해드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여러분들의 묘하게 이게 지정석 같은데 예배를 거의 비슷하게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오신지 안 오신지도 파악이 되는 게 거기 계시면 저분이 오셨구나, 여기 보면 저분이 오셨구나, 이게 거의 파악이 됩니다. 고맙긴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자리를 늘 고수하다 보면 그 긴장감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텐션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주님께로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6번째 줄에 앉으신 분들은요, 조금만 2줄 앞에 나와서 4줄, 3줄에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리적인 시간과 거리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오는 그 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이고 마음의 거리, 영혼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다해서 더 다가가서 가까이 가고 밀착되고 함께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 가까이 와, 내 곁에 있어, 나하고 붙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빌립이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이 만남이, 여정이 빌립에게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게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4절 보시게 되면 빌립을 소개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더불어 고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베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꽤 아주 이름이 난 큰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지명도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 나다나엘이 약간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 같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그 빌립은 베세다 출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45절에 나다나엘, 친구 나다나엘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가 이미 얘기했고 선지자가 말씀한, 기록한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지금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만남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이중적인 사건이 됩니다. 만남은 사건인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내 안에 큰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임하게 되지만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나면 누군가에게 주님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크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반드시 소개하고 만남을 주선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친척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분들에게 내가 만난 그 분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빌립이 그러했습니다. 내가 만난 그분이 너무 감격스러웠기에 그 나다나엘에게, 가장 사랑하는 나다나엘에게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보았다. 이 말은 뭘까요? 너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 너도 내가 만난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이런 빌립의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알았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45절에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그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얘기를 들었을 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좀 시큰둥합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굉장히 지금 뭔가 좀 무시하는 투가 역력하죠. 야, 나사렛에서 뭐가 대단한 게 나오겠어, 이렇게 다분히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예로 들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들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또 지역 비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어떤 도시나 마을을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어떤 특정한 지역 전체를 비하한다는 건 되게 이게 분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은 나다나엘이 그만큼 나사렛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그 나다나엘 개인의 인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아예 나사렛 그 별 볼 일 없는 도시에서 뭐가 대단한 게 나오겠어, 얼마나 대단한 분이 나오겠어 라고 하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예수님에게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무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얘기를 못 들었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앞에 딱 서면요, 우리는 되게 마음이 불편해질 거예요. 뭐 이런 인간이 있어,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요, 그 빌립을 통해서 소개한 나다나엘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47절에 주님이 이렇게 그 나다나엘을 가리켜 말씀하셔요. 아, 이는 참으로 진짜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에게 간사한 게 없어. 그의 속마음을, 영혼을 그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놀라운 사실은 나다나엘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안 좋은 점을 먼저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 나다나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은 그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먼저 그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최선의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사람 안에서, 사람이, 모든 사람은 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장점과 단점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좋은 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좋은 게 많아도요, 안 좋은 걸 먼저 봐요. 그렇게 그 사람 안에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걸 먼저 찾아내는 비상한 재주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좋은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안 좋은 거 먼저 보고요, 그걸 꼭 지적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무수히 많은 결점과 단점과 불편하고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서 가장 선한 것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주례할 때마다 자주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이 늘 부정적인 것과 또 긍정적인 것이 다 공존하고 있고요,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 결혼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좀 크지만 되게 매우 미묘한 변화가 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결혼 전에는 그것 때문에 좋았는데 결혼 후에는 그것 때문에 꼴 보기 싫어요. 희한하죠. 결혼 전에 그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너무 상대방들과 다 좋은 관계를 맺고 다 친하고 다 넓은 대여인 관계 있어가지고요, 야, 저렇게 사교성이 좋아? 이것 때문에 좋았는데 결혼 후에 뭐예요? 오지랖이 왜 이렇게 넓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의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왜 이렇게 상대방의 일들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상대방이, 내 남편과 아내가 너무 조용해서 좋았어요. 너무 과묵하고 너무 조용해서 좋았는데 결혼 이후에 뭐예요? 속 터집니다. 속 터집니다. 말을 안 해. 속 얘기를 안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차이가 생긴 겁니까? 상대방이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상대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바뀐 거죠.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다 공존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결혼하는 친구들에게 결혼 생활에 좋은 팁 하나를 알려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점과 장점을 보는 좀 시각이 달라야 한다. 단점은 짧을 단지 아니냐. 짧게 봐야 돼. 스치듯이 봐야 돼.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단점은 그냥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짧게 보는 게 단점이고, 장점은 뭐예요? 길게 봐야 되는 거라고. 오래 보는 게 장점이라고. 상대방의 좋은 걸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좋은 걸 먼저 말하고요, 안 좋은 걸 먼저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시작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도발적으로 다소 무시하는 표현을 썼지만,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 너에게 진짜 속에 간사한 게 없다, 네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그 나다나엘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 말씀을 그 예수님께 들었을 때, 와, 나다나엘은 완전히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48절에 이렇게 나다나엘이 물어봅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아시죠? 저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놀랐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말해줬지. 빌립이 알려준 거지. 빌립이 나한테 알려준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빌립이 너를 소개하기도 전에 네가 늘 무화과 나무 아래 항상 앉아 있었는데 내가 너를 보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놀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를 모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 빌립이 그를 소개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의 일상을, 그의 평상시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가 특별한 인생의 어떤 결정이나 헌신을 할 때 그 순간에만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평소의 모습, 일상의 모습,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을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시선을 우리에게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건 뭐냐면,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습관은 우리의 평소의 모습이고 우리 인격이 투영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 군데에서 설교를 해보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목회적으로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한 30분 정도, 28분 정도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어느 곳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이 희한하게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는데, 설교하다 보면 8분째 조는 분이 계십니다. 8분 정도 될 때. 희한하더라고요. 8분 정도 되면 조셔야 되게. 그리고 두 번째 분들은 14분째 조십니다. 14분이 되게 되면 그때 희한하게 조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요. 마지막 고비가 있습니다. 21분째. 이게 어느 교회나 가나 비슷하더라고요. 8분째 조는 분이 계시고 14분째, 물론 일관되게 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8분, 14분, 21분 때 이렇게 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되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과 이게 우리의 습관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우리의 드려지는 평상시 예배의 모습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된다는 건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어떤 특별한 헌신과 고백을 할 때만이 아니라 잔잔하게 우리 일상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보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평상시에 주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그분이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나다나엘이 놀라게 된 겁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고백을 듣고 49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너 이렇게 해봐, 이런 말 해봐, 이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억지로 멱살 잡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 우리에게 시켜서가 아닙니다.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그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나다나엘이 삶의 중심으로부터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그분을 향한 고백이 이 나다나엘에게 흘러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러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인정하는 그 고백이 내 삶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이 가장 위대한 신앙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50절에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다. 이런 거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고 말하니까 믿는 거야?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어떻게 아셨지? 그걸 보고 그에게 그 사실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술 더 뜨셔서 한 단계 더 나가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더 큰 믿음을, 더 큰 걸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경험적인, 체험적인, 상황적인 것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믿음의 계기가 생기고 상황 때문에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주님은 더 큰 걸 네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언제나 보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더 큰 믿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이 뭔데요? 지금까지는 네가 상황 때문에, 경험 때문에, 체험 때문에 믿음이 생겼는데 이제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이 나다나엘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지금의 이제 앞으로의 믿음은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너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결코 번복되거나 취소되거나 너희에게 사라지지 않는 그 분명한 믿음이 너에게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면요, 불가역적인 변화인 거예요. 비가역적인 변화입니다.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그 믿음이 이 나다나엘에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믿지 않는 분에게, 믿지 않는 분을 믿게 하는 게 힘들어요? 믿는 사람을 믿지 않게 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뭔 얘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민해 보세요. 믿지 않는 분이 계셔요.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믿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분을 믿게 만드는 게 힘든 거예요? 믿는 분을, 믿고 있는 분을 믿지 않게 만드는 게 힘든 거예요? 물론 둘 다 어렵죠. 그러나 후자가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 믿지 않는 분이 믿는 건 다반사입니다. 전도를 통해서이든 우리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믿지 못하던 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을 믿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지금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진짜 믿고 난 다음에는 다시 믿을 수 없는 상태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 안에 불가역적 변화, 비가역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믿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 생겨난 믿음이 아니고요, 존재에 대한 그 경험,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인격적인 그 상황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믿음이기에 이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대체되거나 소멸될 수 없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그 간접적인 경험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통해 새로운 강한 믿음, 결코 변할 수 없는 그 믿음이 너에게 생겨나게 될 거야, 이렇게 주님이 그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즉 너희가 하늘이 열리는 거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가끔 짙은 어둠이, 구름이 가득 있는 곳에서 하늘이 쫙 열리면 무한 감동을 받습니다. 와, 너무 멋있다. 되게 우리가 탐복하게 되거든요. 이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 완전한 하늘이 열릴 때 너희가 보아야 될 게 뭐냐? 그 푸른 하늘, 빈 하늘이 아니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게 네가 보아야 될 것이 아니라 네가 보아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인자이신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일들을 만나도 네가 끝까지 보아야 되고 주목해야 될 대상이 바로 누구인 것인가를 주님이 그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5가지로 오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5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뭘까요? 밀착되어서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찌감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완전히 같이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중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분을 만난다는 건 내가 그분을 만나는 사건이 되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건이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은 뭐예요? 불가역적 변화, 비가역적 변화의 사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5번째, 언제나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냥 텅 빈 그 하늘이 아니라 주님이셔야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면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게 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어요?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가능해지는가를 빌립이 보여주었고 이 나다나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주님을 잘 만나 오셨지만 더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이 주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만남이 우리가 손을 먼저 내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주목하시고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과 더 밀착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누군가의 만남의 통로로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언제나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의 계심을 알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믿음이 불가역적 변화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과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열린 그 하늘을 통해서 주님만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영원한 만남의 주체이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